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제2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 말씀 가운데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오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리나.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여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계가 올라 거기에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도를 떠나서 타락했던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곧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돌아와서 회개했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죠. 우리가 기억하는 이 다윗의 첫 번째 모습은 형제들 중에 막내였다라는 그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마 그게 다윗을 기억하는 그 첫 번째 기억일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골리앗과 맞섰던 사건, 그리고 인기를 끌자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해치지 않는 신실한 모습, 그리고 왕이 되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다윗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이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 선포하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거의 마지막으로 말하는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서 자기의 사견에 따라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 영이 시키는 대로 말한다 라고 합니다. 3절부터 7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의로운 왕과 그렇지 않은 악한 이들의 차이를 부각시키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어떤 면에서 다른지 드러냅니다. 3절부터 5절은 의로운 왕,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어떤 모습이냐를 말하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우신 왕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시는 통치자의 모습이죠. 두 가지 가치를 붙잡는 사람인데 바로 사람을 향해서는 공의로,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세우시는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공의로 대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되고 토대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쭉 그 지난 몇 년간의 기억이 다 생각이 나죠. 우리는 기억대로 또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을 대하는데, 사람을 공의로 대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제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되고 토대가 된다는 것이 바로 사람을 공의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내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대할 때에 나의 유익을 따라서 행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정치적인 계산, 판단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주면 무엇을 얻을까? 내가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해가 다가올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서 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것,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겠죠. 약자 앞에서 강해지고 강자 앞에서는 약해지는 세상의 방식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것이 사람을 공의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군인이기 때문에 또는 군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상관을 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겠죠. 상관을 대할 때, 보고를 할 때, 또는 그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편하지만은 않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는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떨림을 우리는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떨 줄 안다면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떨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다. 그분의 주권과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떨지 않고 무덤덤하게 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떨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외할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익숙해졌죠.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존재가 아니라 마치 박자와 같은 존재, 그냥 모양만 있지 그 안에 생명이 전혀 없는 박자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도 떨리지 않는 거죠. 호랑이 박제 보셨습니까? 그 앞에서 누가 떱니까? 누가 두려워합니까? 박제이기 때문이죠.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박제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기고만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나와 있듯이 사람을 공의로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 그러니까 사람을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하는 그 모습을 설명한 다음에 8절부터는 다윗의 용사들,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워나갔던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가장 용맹한 3명의 용사가 언급되죠. 요셉, 바세벳, 그리고 엘르아살, 세 번째로 삼마입니다. 이들이 블레셋과의 크고 작은 전투에서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두었는지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은 이 모든 상황, 이 세 용사가 이루었던 그 모든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결론이 바로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러니까 3명의 용사들을 설명하지만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공고히 밝힙니다. 그리고 13절 이후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읽지 않았지만 13절 이후에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블레셋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다윗의 이제 용사들이 있는데 다윗이 목이 마르니까 또 그 고장에 대한 어떤 애틋함이 있어서 그런지 베들레헴 성문의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용감하게 블레셋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떠온 3명의 용사들, 또 다른 용사들입니다. 3명의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이게 13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결국 그 다윗은 그 떠온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 앞에 전제로 부어드리죠.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먼저 기록되어 있죠. 사람을 공의로 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하는 사람. 이 내용이 먼저 기록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왕에게 헌신했던 용사들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탁월한 실력과 용기를 가진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과 그 왕과 함께했던 용사들에 대한 소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실려 있죠. 12절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때에 어떤 모습이 펼쳐지는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시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는 왕을 세웁니다. 지도자를 세우시죠. 그리고 그를 돕는 자들, 용사들, 또 용맹한 자들을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를 돕는 사람들 또한 세우십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의 선교 여정을 요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보시면 바울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만 혼자 땀 흘려 선신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나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고 그리고 디모데가 나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그를 돕는 동역자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실 때에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 창조한 하나님이다 한다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전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게 된 것이 그런 식으로 믿게 된 게 아니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하나님 믿게 된 겁니다. 사람을 세워서 언제나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홀로 일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창조 때 보십시오.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일인데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 소명을 주시죠.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그러니까 대리 통치자로 삼으신 겁니다.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된 일입니다. 사람을 지어서 이 사람이 막 일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쁜 것이죠.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기 싫으셔서 게을르셔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한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원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저의 도움이 필요하셔서 저를 부르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어떤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능력과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넘치도록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왜 부르시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함께 가자 하십니다. 함께 일하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유익을 얻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언젠가 한번 저희 선배 공동 목사님이 자기를 왜 부르셨는가? 딸이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왜 굳이 목사를 부르셨을까 물었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놀라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다른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목사로 세우셨구나. 나를 목사로 세우시지 않으시면은 내가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셨던 거구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 때가 있으실 겁니다. 이거 같이 하자, 이 일을 하자 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미실 때에 그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격해야 됩니다. 이런 나를 부르시다니.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오해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네,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오해해왔는지요.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생각했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분주해졌고 불편해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오해를 풀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알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잇대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